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을 켜고 서로 손을 흔들어서 네, 서로 반겨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손을 흔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둘째 날 사경에 찬양을 인도하게 된 서원대학교 박재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사경의 둘째 날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각자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저는 어제 말씀에 너무 큰 찔림을 받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이 있지만 지금 다 모두 내려놓고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름다우신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또 마음은 한 곳에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한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시간에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이제 손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손을 잡아도 좋고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련회 마무리할 때 항상 이 찬양을 부르고는 했었는데 그 시간이 참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련회에 왔다 생각하고 사경에 실제로 모였다 생각하고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픔은 변하여 기쁨의 춤 되리니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라. 아멘. 사망 권세 사슬이 끊어지고 그림자 우리 영혼 걷는 길에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만다비처럼 내리는 이곳 이제 여기에 왔네.
하셨네. 여호와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감나무 산수리 배임당해도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친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솟구듯 기갈한 영혼 풍성하리라. 열방에 넘치는 저 복음의 파도, 복음의 발걸음 땅끝까지. 이 시간에는 말씀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사경의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라도 만나 말씀 사경회에 함께할 수 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나 비록 대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다는 마음만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분주한 삶 속에 있다가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저희의 모든 걱정과 분주함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어제는 사경회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제자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결국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음을,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습관은 단순히 한 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닌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단계별로 차근차근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박대선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간사님들과 학사님들, 학생들 모두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기뻐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세워져 믿음, 사랑,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못 느끼시겠지만 모니터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는 그 텍스트가 보이는 화면에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화면이 보이던 게 텍스트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을 정면으로 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덕이 될지 나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와보신 분이 별로 없긴 하지만 저희 교회 예배는 되게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중간 예배 안에 막 뭐랄까요, 좀 조용하다든지 집중하는 이런 게 잘 없거든요. 다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중간중간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질문도 하고, 또 저도 질문하고, 또 듣는 사람도 질문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소란스럽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저에게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부부끼리 막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와 관련해서 토론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한 번씩 과연 그러한가 약간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수업 듣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듣는가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는 않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들고 봐도 별로 크게 실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크게 마음 쓰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우리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의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특별히 나에게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들으려는 좀 주의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하든 또 자유롭게 들으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 조금 더 주의하면서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기 원하는지,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말씀 하시기 원하는지 이렇게 들으면서 함께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 18절입니다. 말씀 13절에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보시면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이 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던 사람은 이 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정확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그 세 친구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죠. 이름이 있는데 늘 불리기는 세 친구로만 불렸으니까. 이 세 친구로 불렸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일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주목하려는 이 세 사람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오늘 이 세 사람이 겪고 있는 일일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에 의하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때의 나이가 10대 말이거나 20대 초반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나름 예루살렘에서는 좋은 집안에서 그리고
곱게 자랐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그 바벨론에 잡혀간 세 사람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일정 정도 그 바벨론 대학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바벨론 학문을 익혀서 그 바벨론 궁전에서 왕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늘 이 바벨론 왕의 마음, 느부갓네살 왕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이 왕국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과 그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가 내린 대책이 뭐냐면 금신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금신상을 높이 세우고 그다음에 전국에 흩어졌던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서 그 금신상에 절을 하는,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의도는 이 의식을 행하고 이게 어느 게 효과가 있으면 전국에 다 이걸 흩어서 자기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혹은 때가 되면 계속해서 절을 하는 걸 통해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배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오늘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최소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1000명 정도를 압도할 만한 거대한 악단이 구성되어서 그들이 악기를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 사람들 옆에 거대한 풀무불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단이 악기를 울리면 사람들은 절을 해야 되고 만약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악기가 울리고 음악이 울리고 사람들은 그 악기에 감동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절을 하는 그 행렬 안에서 오직 세 사람만이 절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게 정말 믿음이 좋았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거대한 압력을 견뎌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그 압력을 견뎌냅니다. 어떻게 견뎌냈을까?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들이 이 압력을 견딜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3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공동체, 그리고 신상에 절하라는 무서운 압력을 견뎌내는 공동체, 재앙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욱 신실해지는 공동체.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재앙인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설교가 마무리될 때쯤에 아마 결론이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리 제가 이렇게 예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이러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한 1년 지나면 제가 와서 다시 이렇게 살자 이렇게 말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그 다음, 이 사진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예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지난주 모습입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모여있는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6개월 넘게 진행된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 10개월 정도를 넘게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모니터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변했을까요? 또 무엇이 새로워지고 있을까요? 이 상황이 처음 시작됐을 때 제일 당황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들과 목회자들이 이 상황을 제일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갖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로 모여야 되냐 안 모여야 되냐 뭐 이런 걸 넘어서서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저희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주 나누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매주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 처음에는 되게 섭섭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나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비로소 쉼을 누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방문해서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3개월 동안 이 일을 완전히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했습니다. 생겨도 걱정이 되고 또 일을 못하는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편하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로 못 모이고 예배로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표정은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말은 뭐냐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그다음에 몸을 뭐 단장에 짓고 그다음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와서 함께 모이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10분 전에만 일어나도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게 너무 가능한. 혹은 그게 어려워지면 바로 5분 전에 일어나서 바로 와서 딱 켜자마자 화면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얘기 들었게 됐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교회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 기회에 교회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싸우지 않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교회 가서 너무 이렇게 부딪히고 힘들지 않아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되게 호들갑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심하는 거는 사역자들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들게 있는 또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공동체에 대한 소망 또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다음에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나서 정말 한 주간의 삶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의 짐을 져주는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고민이 여전히 있고 또 이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왼쪽에 보이는 이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웠던 성전입니다. 그 화려하고 정말 멋있게 세워졌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 앞에서 젊은이들은 환호하며 웃는 반면에 늙은이들은 울면서 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성전은 아름답고 크고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 함락되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성벽이 무너지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졌던 자부심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땅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로잡혀가서 백성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이방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로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당시의 관념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땅과 그 백성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던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거의 한 수천 킬로 가까운 그 길을 그 떼약볕에서 그들은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에서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언어를 배우고 점성술을 배우고 왕을 섬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상황에서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걸 얻게 됩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얻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끌려오면서, 그리고 끌려와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벨론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과 다시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를 범했고 자신들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들이 얻게 된 건 뭐냐면 공동체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이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그들이 다 없어졌을 때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 세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4명이 남게 됩니다. 4명이 뭘 할 수 있을까? 꼴랑이 4명이 이 거대한 제국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그들은 비로소 이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전체를 뒤집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수천 명의 사람들보다 이 4사람이 더 강하고 이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들은 이 4사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얘기할 때 숫자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로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모여서 얼마나 웅장한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동력하느냐가 진정한 공동체냐 아니냐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들의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재앙이 덮쳐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정말 우리가 공동체인가 혹은 앞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사실입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유치하게 이 삼위일체 그림 안에다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넣어보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2번을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어떻게 넣어도 너무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그림만 넣었습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존재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바울은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해서 우리 육신 안에 성령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앉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혹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즉시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정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옆에 제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썼는데요. 이거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구글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쳤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쳐보십시오. 유치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몸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막혀 있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라도 넣어볼까? 이렇게 넣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글자로 대신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상상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성으로 만나고 있는 이 정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입니다. 그 몸의 한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한 몸에 속해 있고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강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정인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올 사람들까지.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 몸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정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정인들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거하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를 그 공동체의 한 멤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리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어서 외롭다고 느껴질 때, 혼자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은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 혼자 떨어진 것처럼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가 공동체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삼위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의 한 멤버이다. 그리고 나는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한 지체로 살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늘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식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된 상황에서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고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어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새롭게 들리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만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가 듣고 있는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IBF 안에서 몇 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것이고 여러분이 잘 들었던 표현대로 얘기하면 복음, 세상, 공동체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읽어보셨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읽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맨 앞 표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옷을 팔아서라도 이 책을 사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옷을 팔아도 그 책을 못 산다는 게 문제긴 한데 그러면 이제 읽어봤냐고 물으면 다들 얼버무립니다. 서문을 읽어봤다. 그래서 다들 이제 서문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읽어보셨습니까? 예, 앞에 표지에 나와 있는 이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라. 이것만 읽었으면 이 책을 다 읽은 겁니다. 이 책의 주제가 이 한마디로 딱 됩니다. 누가 읽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장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마 그분도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약간 우위를 점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마 제가 학생들에게 이걸 읽으라고 얘기하면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선교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의 일을 자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영광은 뭡니까?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 그 영광에 함께하자고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 목소리를 보여주실 분이 지금 잠깐 자리를 떴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또 다른 목소리는 뭐냐면 평균은 종말을 가져왔고 개개인성이 중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의 종말이나 밀레니얼 반격이나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흔히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람은 이래야 돼. 이 정도가 평균이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럴까? 우리에게 주는 자유로움은 뭐냐면 개개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얘기는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할 때 이 두 가지의 목소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겨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선교에 참여할 것인가? 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옛날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옛날 얘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까 오후에도 이제 저희 간사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 얘기 한 반 정도는 옛날 얘기였습니다. 그런 거라도 하면서 살아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아주 옛날 얘기고 저한테는 조금 옛날 얘기니까 약간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 좀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에 좀 이렇게 상상력을 돋구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창 사역을 했던 시절은 90년대인데요. 그때 우리가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이 너무나 몰려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지부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고민하던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고민했던 건 뭐냐 이렇게 모였으니까 뭘 할 건지를 고민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리다 말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은사를 따라서 뭐 전도세 셀 이러면 잘 모르시죠? 전도소 그룹, 뭐 사회 참여소 그룹, 그 다음에 뭐 선교소 그룹 이런 거 나누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였고 이 모인 사람들이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때 그렇게 나누어서 일하는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이 오고 그 다음에 2000년대를 보내면서 그 이제 이걸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셨죠? 순식간에 지나가 잘 못 보셨으면 다음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제가 IMF 역사의 가장 큰 사고를 쳤던 그림입니다. MSG라는 소그룹을 만드는 일에 팀장을 제가 했고요. 이걸 발표를 했고요. 이걸로 말미암아서 IMF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망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데 제가 안 지고 저의 책임자였던 NCD가 지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두세 사람의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이 두세 사람이 캠퍼스 가운데 나아가서 소그룹 멤버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면서 자기가 직접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소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가운데 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해서 이 소그룹을 만들어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 소그룹과는 조금 다른 몇 가지 결들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두세 사람의 리더를 세우자. 그 다음에 소그룹을 이렇게 짜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두세 사람 리더가 자신의 소그룹 멤버들을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멤버들을 소그룹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면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해가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할 때 이제 바람은 뭐 듣고 보통 이제 우리의 태도는 이걸 들으면 대부분의 간사님들이 또 뭐 이상한 거 하자 그러네. 누군가 하겠지 이러고 말아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국의 모든 간사님들이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입생과 그 다음에 전국 학생 숫자를 헤아릴 때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박이 났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거의 모든 지부가 다 망했습니다. 가장 이제 뭐랄까요, 격렬하게 망하는 소그룹 옆에 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제 후배 지부가 망하는 걸 봤는데요. 막 이렇게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옆에서 보는 저는 재밌었고 겪는 간사는 죽을 맛이었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그 2명의 리더를 세우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자매였습니다. 한 명이 형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멤버들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멤버가 2명이 들어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 2명이 들어왔으니까 이 자매 리더가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나중에 이제 이 형제 리더와 자매 리더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분위기가 굉장히 막 이상해지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그 중에 들어왔던 다른 믿는 형제 2명이 다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와서 나는 너무 못하겠다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몇 명 남았겠습니까? 자매 리더 하나와 예수 믿지 않은데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형제 1명과 그 다음에 신자 1명, 이렇게 2명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렇게 해도 약간 어려워진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예수를 믿게 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잘해주는 자매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따라다니면서 자매를 좋아한다고 계속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사귀자고. 그래서 결국은 둘이서 사귀게 됐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소그룹은 다 박살나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형제 혼자 남았지만 자기 혼자 뭐 하겠습니까?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 소그룹은 처음에 2명으로 시작했고 조금 지나서 그 10명이 가까이 됐는데 한 학기가 끝나니까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상황이 대부분의 지부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은 듣도 보도 못하는 거지만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돼도 저렇게 이런 게 아니라요, 존재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재앙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뜻하지 않는, 혹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고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상력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 역사를 들여다볼 때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훈련도 해왔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시대를 가면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변함없는 그 두 가지 사실이 실제로 드러날 때는, 그리고 새로운 목소들이 첨가될 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생각했던 것이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기본 상수가 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뭔가 변수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라인이 상수가 되고 오프라인이 어쩔 수 없이 혹은 어쩌다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예전처럼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해가면서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가는 작업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함께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멤버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열어놓고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면서 그 일을 해가면서 공동체를 형성해 갈 줄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방식은 늘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나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새롭게 존재할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10년 전부터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세상의 변화와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변화를 따라서 새로운 존재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실험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우리는 또 한 번 실험의 시기로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염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많이 만나는가 보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 정기적인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평생 함께 만나가야 될 걸 염두에 두고 공동체적인 경험, 공동체적인 연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적은 무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무리가 함께 모이는 게 당연한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무리로 마치 그 네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 떨어졌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 무엇인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염두에 두고 그 사역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해 갈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을 벗고 그 일을 해나가면서 함께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형성된 공동체가 굳건하게 자라가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공동체. 마치 바벨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 친구들처럼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 새로운 상황에서 굳건히 서 있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알맞은 실험들을 해가면서 이 새로운 상황이 어쩌면 다가올 또 다른 시대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의 존재 모습들을 발견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공동체 일원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신 안에 머물고 당신과 더불어 교제하며 당신의 공동체에서 그 깊은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평안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 한몸된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실험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함께할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과했기 때문에 더 굳건하고 더 온전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공동체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와 오늘 사경회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좋은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은 우리들 가운데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또 지금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가까이 되면서 어쩌면 너무 평범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매몰되어 있는 것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진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진지한 질문들을 주님 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지한 질문들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질문들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관심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그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 아버지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질문을 던지시는 그 질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외로우시죠? 우리가 항상 공동체로 함께 살다가 지금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 혼자라고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실패감들처럼 우리 가운데는 내가 신입생이 되었는데 제대로 대학생을 하지 못하고 또 친구들과도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또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로 초대받았고 또 우리가 믿음에 앞서 있었던 믿음의 증인들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선배들과 함께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또 감정과 또 정서들을 올려드리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실들을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손들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해야 할 것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식이 늘 변화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캠퍼스 가운데서 선교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캠퍼스의 새로운 모양으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적은 무리가 될지라도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각자의 이야기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사명 가운데 세상을 향한 캠퍼스를 향한 사명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 동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가 없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불러주셨으며 하나님 창조하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확보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에 처하는 것과 같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신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들에 대한 소망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바로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와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주님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경축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전중부 IBF 지체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캠퍼스 상황들은 조금씩 다르고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도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평생을 함께하는 동력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서로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음소거여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잠시 음소거 화면을 이제 다시 음소거 해제하시고 화면을 켜시고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틀간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과 머리에 또 생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을 잘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작은 습관을 형성하는 영성과 또 실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적용점들이 어제 있었을 텐데 그것과 함께 오늘은 공동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만 또 다르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눔 가이드를 지금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이따가 또 채팅방에 이렇게 공유해 주실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말씀 사경회가 이번에는 아쉽게도 이틀만 진행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있을 텐데
소그룹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 아쉬움들을 날려버릴 우리의 미래를 함께 꿈꾸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게 나눠주시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두 번째로 광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미지를 제가 왜 갖고 왔을까요? 와우. 네, 어제 제가 두 번째로 광고했던 내용이 우리 학사님들이 사경회를 후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광고했었거든요. 그런데 학사님들이 어떻게 후원을 해주셨냐 했을 때 학사님들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이 선물을 쏘기로 하였습니다. 박수! 네, 왜 이 선물을 증정하냐 말씀드리러 온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기프티콘을 쏠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말씀 앞에 모이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라고 학사들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에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들을 표현해 주었어요. 그래서 학사들과 또 간사님들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받고 이 감사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선물을 준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그 학사님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후원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학사님들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 꼭 좋을 것 같고요. 어제와 같이 오늘도 학사님들께 감사 인사를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굴 다시 한번 끄신 분들 켜주시고 음소거 해제 해주시고 화면 꺼. 네네. 네, 얼굴 모두 켜주시고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화면 공유를 해제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학사님들 감사합니다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 할게요. 두 번. 하나 둘 셋. 학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네, 지금 유튜브로 학사님들이 이 현장을 보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학사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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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했나 봐요. 네, 다시 하면 광고로 돌아가서요. 네, 이 편의점 상품권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 사경회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개인 카톡으로 모두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광고는 우리 어제에 이어서 우리 LTC 디렉터이신 강원중 간사님 나타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All right, let's get you plugged in. Wi-Fi, or is it Wi-Fi? Why don't we just go in? And we are... 여러분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All right, let's get you plugged in. Wi-Fi, or is it Wi-Fi? Why don't we just go in? And we are online. Whoa, cool. Isn't that great? We are going to the internet! Super excited. Just one minor thing. What is the internet? Oh, holy cow. Look at all this stuff. Congratulations, you're a winner!
Really? These 10 child stars went to prison. Number 6 will amaze you. That sounds interesting. Ralph, come on! Redirecting to eBay. Ladies and gentlemen, the next item up, a black velvet painting of a sorrowful kitten. It's like it's looking into my soul. Yeah, that one's really gonna haunt me for a while. Whoa, games! Pancake. Milkshake. Out of my way, kids. Pancake, milkshake, milkshake. I'm starting to understand why people like this game. Very zen. Milkshake. Hey, look what I found! More pancakes. Let's speed it up.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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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cake. Eat, eat. Ralph, you might want to try feeding the kitty for a little while. The bunny gets the pancake. 화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두 번째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재밌게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돌아온 LTC 홍보고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보면서 랜선을 타고 흘러간 새로운 세상, 그 세상에서 놀라운 만남과 또 경험이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LTC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보시면 좋겠고요. 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온라인으로 대전중부 ABF의 겨울 LTC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또 공동체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어제 제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기린이 캠프입니다. 네. 기린이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네. 감이 오시죠? 네. 기초 공동체를 이제 막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리더십 친구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네, 그렇게 귀여운 이름 한번 지어봤고요. 이 시간은 자그마치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각 공동체마다 기초 공동체에 새롭게 참여하게 될 친구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좀 오프라인으로 직접 얼굴을 마주 앉아서 좀 그동안 잘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좀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보낼 예정이고요. 또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들었는데 또 무엇일지 조금 더 가깝게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니까요. 네, 각 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시고 등록하실 때 2주차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등록을 조금 다시 안내해 드리면요. 1차 등록 11월 25일까지입니다. 1차 등록에 한해서만 한정판 굿즈가 제공되고요. 또 1주차 회비는 1주차에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회비가 3만 원. 매우 싸죠? 그리고 등록할 때 입금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2주차인 기린이 캠프에 해당되는 분들은 1, 2주차를 합쳐서 총 회비가 7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성금으로 4만 원을 입금해 주시고 나머지 3만 원을 나중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넘겨주시면요. 섬김 모임 어김없습니다. 네, PPT가 없다네요. 섬김 모임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리더로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LTC의 조장으로 섬겨주시게 될 텐데요. 날짜가 27일이네요. 11월 27일입니다. 네, 첫 성기 모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날짜 체크해 두시고 기억하셨다가 네, 첫 성기 모임 때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1차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굿즈 꼭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LTC 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치기 직전인데요.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말씀 강혜자님 모셔서 다시 잠깐 이야기 듣고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잠시 다시 자리로 가주실까요?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가지고 네. 되게 평소 같으면은 옆자리에 이렇게 서서 할 텐데 저희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서 진행하게 돼서 저도 좀 어색한 마음들이 좀 드는데요. 목사님 간단하게 좀 이틀간 학생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어땠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아직 이제 말씀 전하시면서
학생들을 향해서 남아있는 좀 애정어린 조언이나 하지 못한 애정어린 조언이나 좀 충고들이 있다면 무엇일지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어색했고요. 그래도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못다한 얘기 했으면 하라 그러면서 간단히 하라는 이런 어려운 주문을 하시는데요. 뭐 못다한 얘기를 하다 보면 잔소리가 될 것 같고 또 잘 목사님. 예. 제가 끝나요? 예, 그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제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음소거가 된 거는 쓸데없는 얘기였다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의 시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좀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함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같이 물된 동산으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인도자님 다시 안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네, 네, 우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손을 뻗어서 목사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어제와 같이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함께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회의실 들어가셔서 함께 말씀 보고 듣고 또 생각했던 것들, 은혜 받은 것들 나누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사진 찍는 거 또 까먹었네요. 네, 사진 한 방 찍고 마칠 건데요. 네, 화면 다 켜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네, 제가
키보드가 거기 있어서요. 네, 여러분들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 그 화면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카메라 렌즈 보시고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늦게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한사님 저희 그 화면 공유 좀 풀어주세요. 비활성화. 뭐야? 안 들려요. 음수거 되어 있으신데요. 공유 풀었는데 안 돼? 저 안 돼요. 왜 안 되지? 나 되는데? 그러면은 되는. 재현이는 되는데 왜? 뭐지? 그럼 재현이가 공유해 주세요. 재현이 그럼 재현이한테 제가 재현이 파일을 다운 안 받았구나. 이거 공유되고 있어요. 이거 공유되고 곧장 공유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왜 저는 안 되죠? 그럴까요? 어떻게 되지? 선생님 혹시 저만 안 해주시면 아니야, 그런 기능은 없어. 아닌 것 같아요. 집에 그런 기능은 없어. 그러면은 다은이가 파일을 보내줘서 내가 다시 네. 보내줄까 여기로? 네. 여기다 다시 보내주세요. 알았어요. 채팅방에 보내줄게. 네.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나? 여기서 갔나요? 다운받을 수 있나? 그 전에 온 것 같은 다운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보냈어. 소개해 주신 책, 그 밀레니얼 세대가 왜 그러거든요. 밀레니얼 반경. 간단히 나가지 말고 인도해 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뭐야? 이건가? 어떤 걸 천천히 해도 돼요. 잠시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보여. 아직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나는 그러면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예진. 예진. 갔네.
광현. 광현아. 광현아 한밭대로 옮겨줄게. 이거 광현이 넣어줘.